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상 말씀도 중반이 지나가고 다윗이 겪는 고난에 대한 부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몇 장까지 있는지 어떻게 외운지 기억나세요? 주인공이 몇 명이었죠? 3명 중에 몇 명 남았습니까? 네, 확실히 우리 아이들만 잘 기억하고 자, 3명 중에 1명 남으니까 몇 장 돼 있어요? 31장. 3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우리가 외웠을까요? 다윗이 궁궐로 이사 가는 장, 그렇죠. 그래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동주가 머리가 똑똑해요. 자,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되는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라고 보면 사무엘상은 왕국이 시작되는 책이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왕국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인간의 왕국이었지요. 그 첫 번째 왕국이 사울 왕국이었습니다. 결국 이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지 못한 그 왕은 인간적인 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결국 실패한 왕국으로 사울 왕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한 전쟁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왕국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인간의 왕국이었던 사울 왕국 가운데 조용하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조금씩 싹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책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철저하게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의 반복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점점 쇠퇴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워져 가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9장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 왕국, 특별히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나가시는지 그 첫 단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보면 왜 이렇게 웃어요? 아이고. 오늘 1절부터 이 19장에 있는 24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시작부터 고난 가운데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쓰는 그 단어가 오늘 19장에 다윗이 처한 모습과도 같아요. 18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를 보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비공식적입니다. 조용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19장에 딱 들어오면서 공식화시키는 부분이 오늘 19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요. 첫 번째 공개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요나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너무나 다윗을 흠모했던 또한 그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요나단의 마음을 송두리 잡아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온전히 빼앗겨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사울 왕이 다 알고 있는데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무엇인가 죽일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결국 더욱 나가서 이가 전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되려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19장 전체를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시도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운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뿐만 아니라 돕는 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없을 거야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줄 인지 알았네 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 곳곳에 보면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앞으로 다윗을 돕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변론하고, 또한 그 변론하는 부분을 사울이 들으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자, 사울이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내가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인간적인 맹세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이 모든 맹세가 곧 무너지는 것은 몇 절만 뒤로 가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사울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집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서요,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곧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시작점, 두 번째 사건의 시작이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이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한 절로 블레셋과의 싸움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로 블레셋과 싸웠다 하면 항상 지지 않고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빠지면 항상 블레셋에게 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 절로 전쟁이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는 사건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천천만만, 여러분들 저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그걸 통해서 사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시기와 질투, 이 시기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확정이 되지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이 블레셋을 싸워 승리하고 크게 승리하는 그 사건이 다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훅 집어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또 손으로 다윗이 수금을 타지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피하지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단창이 어디에 박혀요? 그냥 벽에 박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다윗이 도망해 버리는 거지요. 사울의 그 맹렬한 질투가 다윗을 향해서 또 불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들, 여러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주려는 그 의도 가운데 블레셋 남자의 포피를 100개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장군을 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늘 나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전쟁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의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죄악된 부분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두 발을 우리가 딛고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내가 사울의 편에 있든 다윗의 편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다윗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피해 갔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미갈하고 우리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미갈에게 이제 피신을 했는데 사건이 거기서 또다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미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누구예요? 두 번째 딸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사돈관계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네, 사돈관계는 아니고, 네, 장인어른이 사위를 지금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고난 가운데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까지 계속 나눠보게 될 텐데, 다윗의 고난을 보면요, 모든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맨 마지막에 진정한 고난 가운데 마지막 왕으로서 얻었던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아파하는 아버지의 가슴, 또 쫓겨남을 당했던 그 아버지, 가슴앓이를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미갈 때문에도 가슴앓이를 참 많이 하지요. 성경에서 보면 딱 미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아내 아니면 사울의 딸,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로 딱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 또 한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로 표현돼요? 사울의 딸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 표현 가운데 이미 미갈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윗 대신 눕혀놓은 게 뭐였을까요? 우상을 눕혀놓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이 뭘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힘있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큰 아픔과 사건이 있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회사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가장 첫 번째,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아내가 주는 걸 그냥 받아 먹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내가 주는 거 아무나 받아 먹지 말라고 기도하고 받아 먹으라고. 저는 먹어야 됩니다. 살쪄야 되기 때문에 좀 먹어야 되는데, 아담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가 주는 거 덥석 먹어버리죠. 성경에는 어떠한 예의도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와 또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남자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냐면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아내였던 여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평생 남자를 사모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막 아침부터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안 하는데요. 네, 복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내들은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지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사람이 되어가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 해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정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가정을 해체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가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아내의 위치를 없애고 남편의 위치를 없애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집에 돌아간 그 다윗을 집 밖에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키지요. 근데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서 피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장군이 몸이 많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공격하지 않는 암암리에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뭐 갖고 오라고요? 그의 침상째 가지고 와라. 침상 위에서 내가 죽이겠다. 이 광기가 엄청난 거지요.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더니 이미 다윗은 피신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결국 그 딸에 속아서 결국 다윗은 또 도망가게 되고 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쫓겨서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가는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라마라는 곳은 지명이고요. 나요이라는 것은 지명은 아닙니다.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교회로 따지면 교구 정도 되는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이 나요스는 선지생들이 모여서 살면서 훈련받았던 곳이 이 나요스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누굴 만나러 갑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러 가시나요? 거꾸로 누군가 괴롭고 힘들 때에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년이 힘들 때, 구역의 어느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힘들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다윗에게 고난이 있을 때 찾아가는 그 사무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찾아오는 그리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순간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 다윗처럼 사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은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나한테 기름 부으셔가지고 사울이 나를 몇 번이나 죽은지 아세요? 창으로 몇 번 던지고 단창 던지고 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창으로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상처 아닙니까? 마음 깊이 그 장인 어른 때문에 받은 고통을 사물에게 다 쏟아붓는 거지요. 그곳에 가서 사물에게 다 쏟아내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라마 나요세 가서 살았던 그 시간입니다. 또한 나요세가 살았다는 그 말은 그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선지 생도들과 같이 지냈다는 그 말도 의미합니다. 누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3번이나 보내요. 근데 3번이나 보내는데 그 3번 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에 다 예언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을 다 꺾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다윗은 오늘 19장에서 4번에 걸쳐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그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물리적으로 반항하거나 대항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단창을 뽑을 힘이 없어서 사울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다윗이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지지 않는 용병이었고 또한 용사였고 장군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도망가 버려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난이라고 얘기하지요. 힘 있는데 그 힘도 못 쓴다고 찌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누가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셔야지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닙니다. 거듭되는 추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들 교통 유방 딱지 집에 날라오면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한 몇 번 그 과속으로 한번 딱지 한번 날라오면 딱 받는 순간 네, 별로 마음 편치 않는데 처음 제가 운전하고 처음 그 생각이 나는데 딱지를 받았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이렇게 막 콩닥콩닥 뛰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전국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방이 붙은 거지요. 이 사람 잡으라고 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거듭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견디게 되었을까? 다윗은 한 번도 무력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냥 당하기만 했던 그 모습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 가운데 오랩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보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에 못을 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힘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똑같은 블레셋에서 큰 농업을 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고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뺏어가요. 팔 때마다 뺏어가죠. 또 이동해서 또 파면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근데 이삭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여기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뺏지 않지요. 그런데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요, 그 모든 우물을 누가 먹게 됐을까요? 이삭의 후예들이 다 먹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는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죠? 사울이 직접 오는데 사울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채 있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때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사울이 예언했던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와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등장하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똑같은 사건을 한 번 줌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요.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한 번 더 임한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그 사실, 왕복을 벗었다는 그 사실은요, 성경에서 벗었다는 그 말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치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지요. 하루 밤낮 왕복을 벗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 새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건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을 한 번만 더 묵상해보고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다시 우리가 다윗의 고난에 좀 더 돌이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고난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1장부터 아니지요. 그것은 한나의 고난이었지만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어진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넣으시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를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뽑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광야 세미나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세게 붙잡고 계시면 아프지요. 그죠? 때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확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도 못할 만큼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그 붙잡힌 손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아프다고 느껴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벗어나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시를 써요. 시편 59편이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쓴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나중에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59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요, 모든 고난을 어떻게 올려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시편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극한 고난, 4번의 죽을 고생을 했던 19장의 모든 내용을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자리까지 다윗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그 손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의 영성이
보석처럼 깎여지는 빛나는 형상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빛나는 그 보석처럼 깎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왜 오나? 왜 올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지요.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딱 한 단어만 남아요. 하나님. 다윗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와보니 그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였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한 단어 때문에 그가 살았고 보험을 받았고 또한 회복되어졌고 그를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모두가 있었고,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다윗은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가슴 안에 우리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단어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찾아와서 또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무엘도 죽어요. 그 죽음과 함께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고난이 계속 옵니다. 결국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계속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구만 찬양해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왕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거지요. 십자가를 멀리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 떠나면 우리 마음은 곧 굳어집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